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세계라고 하는 이 신앙 지식은 믿음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일생 동안을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집안에 등불이 밝으면 온 집안이 밝아진다 그랬지요. 그런데 등불이 어두우면 온 집안이 어두울 수밖에 없지요. 그와 같이 사람에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다 그 말이 영적 면에. 깨달음이 없으면 눈이 어두운 것과 같은 거요. 빛이 없는 것과 같은 거요. 그러면 신앙이 뭐가 기도인지, 무엇이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사망인지 생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악령의 짓인지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거 붙들고 있으면서 성경 구절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지식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자, 이게 성령의 열매가 이제 다음 주면은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열매는 오늘은 온유에 대한 온유의 열매. 자, 그나저나 이 성령의 열매 할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말귀는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한 이치를 깨달으면 그 면에 대해서는 똑부러지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면에 대해서는 아는 것만큼. 그래서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란 뭐가 온유라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면 온유란 말의 뜻, 온유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 그 말이에요. 이 일반 세상에서는 온유란 말을 어떻게 쓰고 하나님께서 신앙, 믿음 안에서 쓰는 온유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구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일반 세상에서도 온유란 용어를 쓰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유란 말을 쓰는데 그 쓰는 껍데기 겉을 보면 용어도 같고 소리도 같고, 그죠? 이걸 글씨로 써놔서 딱 이렇게 해놓으면 온유하고 딱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이 온유 그렇게 쓰고 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온유 그렇게 써도 겉으로 읽을 때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 그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뜻은 일반에서 말한 것은 계시가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한 온유란 말에는 계시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온유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마음 성품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성질이 사납지 않고 거칠지 않고 유순한 마음을 온유라고 씁니다. 그 용어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준 척도에서 이 말하는 온유란 마음, 온유란 말은 먼저 진리 이치로 구별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먼저 그것이 구별이 돼야 돼. 그러면 성경에서 차든지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냉철하게 차라. 또 사랑에 대해서는 뜨거워라.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일반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면 때려치워보라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성경이 말한 뜻은 그런 게 아니고, 차란 말은 죄에 대해서 구별해서 냉차라 그 말이야. 악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마라. 차갑게 대라. 사람이 쌀쌀 맞은 거 있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쌀쌀 맞게 대라. 냉차라.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는 뜨거워라.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구별이 안 되면 뜨거워야 될 것에는 차갑게 대하고 차가워야 될 것을 또 뜨겁게 대하는 이런 바보가 있다 그 말이, 영적 면에서. 그걸 잘 알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구별해서 차든지 덥든지 들어가서 인본주의로 된 그 사고방식을 회개하고 인간 본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서 영축적으로 천국의 삶을 놓고 육이나 세상 물질 모든 것을 이룰 권 차원으로 이용물로 들어가서, 그 말이 바로 들어가니까 세상 만물 모든 것을 버릴 것이 하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통일된 상태, 그 마음이 성경에서는 온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온유란 말을 쓸 때.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일반 개념의 그 지식을 가지고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영의 이치를 모른다. 그 말이 뭐지요? 일반 그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 죽었어요. 그 성질 갖고 또 살아나도 그 성질로 살아나지요. 그러니까 그런 성질 갖고는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 말이 어느 지식의 개념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답이 나왔지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게 구별 분별이 안 들어가니까 타락적인 사고방식을 들고 와서 그대로 그냥 써버린단 말이요. 그러니까 문제요 그거. 일반으로 온유란 말을 하면은 어른이 하는 말, 윗사람이 하는 말이나 부모가 하는 말에 고분고분하고 모든 관계면에서 법이 없이도 살 수 있고 참 착하게 사는 사람을 인간들 입장에 보면, 야, 저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며 말도 거칠지 아니하고 점잖하게 하고 행동도 점잖하고 모든 면에 보니까 나무랄 데가 없어.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 말이 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니까 창조 목적을 몰라요. 몰라. 그리고 인간의 그 사고방식에 고집을 세우면서 이거는 버려야 될 것과 붙어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인간 그 타락한 꽝꽝한 것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갖다가 악한 자다, 고집땡이다, 개팍한 자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날고 뛰어도 그 말이야. 날고 기어도 몰라. 그래서 그 누구야, 나훈아, 그 사람이 나훈아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를 놓고 테스 형.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노래 속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참 철학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당신이 너 자신을 알라고 툭 한마디 내뱉고 가는 소리를 내가 어찌 알겠어?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먼저 가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먼저 가본 세상이 천국은 있던가요? 있기는 있더냐? 백날을 말을 해도 하나의 그냥 인생이 뭐냐 하는 얘기지 답은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이요, 이 창조 목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불쌍한 거요. 구별 없이 지옥 멸망으로 사는 건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불쌍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하다고요. 참 불쌍한 거야.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도 불쌍한 거요. 어떻게 하려 그럴까? 아니 인생아, 너 그대로 세상에 살다가 허사가도 안 불러봤냐? 토지만한 무대, 돈만한 무대, 세상의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다고, 일반 세상에서 따뜻한 마음, 온유를 가졌다는 그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들어가면 온유는 외유내강입니다. 외유내강이란 말이 뭐죠? 바깥에는 유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유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와서는 강하다 그 말이에요. 강하다. 용납이 안 된다. 그런데 교회가 다 이 깨닫지를 못하면 그 말이에요. 강해야 될 것과 유해야 될 걸 몰라요. 거꾸로 바뀌어져 있어. 그래서 음녀 사상으로 들어가서 그 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것이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 온유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음녀인데 성경에서는 자, 불쌍히 여겨야 될 게 있고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있고 심판해야 될 것도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면 화를 내야 될 자리에다가 화를 내지 않고 엉뚱한 상황에 있는 것을 화를 낸다 그 말이요. 여러분, 교회가 모든 교회는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자는 역적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지요. 나는 예수 믿으란다.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난 믿으란다. 그러고 싸우잖아요. 그거는 다 해.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진리를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진리를 붙들고 진리대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 믿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 믿을 수 없잖아요. 그 어떻게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니까. 그러면 또 하는 말이 진리를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거라 그런단 말이요. 문제는 진리를 집어 던져버렸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온유란 말에 일반적인 말을 쓰는 이 개념과 성경에서 온유란 말을 쓰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고분고분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래도 몰라도 아멘 하고 나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고집을 부리고 주관을 세우고 그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면 저쪽으로 빽 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저쪽으로 빽빽거리. 그게 무슨 온유냐고요. 온유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릴 때마다 그저 고분고분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고구마나 무를 이렇게 보면은 속에 깡탱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깡탱이 들어간 거 고약하죠. 그런 무가 맵고 고구마가 깡탱이가 들어가 있으면 먹기가 고약하잖아요. 그거 상품 가치가 없고. 그와 같이 고약한 건데, 신앙이란 먼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그 깡탱이, 그 주관적인 것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인간들끼리 부드럽고 유한 상태를, 이걸 갖다가 온유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구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그래 듣는 게 어렵잖아요.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워. 내가 생각을 해봐도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쉽게 하지. 그럼 내가 이 말씀 설교를 쉽게 못해서 이럽니까? 말이란 말도요, 함축적으로 같은 말을 이걸 풀어놓으면은 한가마니가 되는 건데, 압축을 시켜 표현하면 한마디를 머금고 그 말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 자질구리한 표현을 얘기를 안 해주면 못 알아먹어. 함축적으로 말을 하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쉽게 하지.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듣는데 어려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듣는데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어렵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짓겠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라 산다. 전부 하는 말씀이 다 영에다 두고 했잖아요. 근데 육의 개념을 가진 자들은 못 알아먹지 그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 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는 것은 지금 육신 잡아먹으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지요. 육신 가지고 들어있는 속성을 말한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놓고 얘기로 들어간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대에 오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대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대에 오셨으니까 육신을 먹으라는, 살을 먹으라는 말은 말씀 진리 깨달으라는 말이고, 그렇잖아요. 내 피를 먹어라 할 때는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는 음료라 그랬잖아요. 참된 음료라. 그러니까 이 참된 음료라는 말은 요한복음 7장 37절쯤에 보니까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들 내게 와서 마시라. 생수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희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피를 마시라는 말은 생명을 받아라. 주님께서 성령의 가마로 살아라. 그러니까 말씀 진리와 성령의 가마로 살란 말을,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란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거지. 어찌 육신 잡아먹으란 식으로 얘기를 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문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적 뜻이 나와야 돼. 구원의 이치가 나와야 돼. 근데 성경을 읽고는 육적인 개념을 갖고 달랑 그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경 용어를 쓰려면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신앙 나오든 안 나오든 목사가 되든 안 되든 누구든지 성경 갖고 교훈을 하고 설교를 한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적 영적인 계시의 뜻을 깨달아서 해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타락성으로 그 자기가 알던 개념으로 성경을 용어를 쓰니까 문제지요. 성경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한다 그랬지요. 그러면 찬송 중에 거한다는 말이 뭐죠? 그냥 지금 찬송 계속 불러대면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요? 찬송 중에 거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당신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그랬거든. 그래서 찬송을 부른다는 말은 아니 기쁜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거지. 그래서 그 찬송이라는 말 속에는 새 노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영적 신령한 노래라는 뜻이 들었다 그 말. 그러니까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이 기뻐한 것, 하나님이 주고 행복한 것을 내가 인생 너에게 주었어. 내가 기뻐한 건 네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한 걸 네가 행복하도록 내가 그런 성품을 입도록 지었다는 뜻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찬송 중에 거한다는 말은 뭐 몇 장 찬송 뭐 노래 안 불러도 하나님의 속 성품을 입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면 모든 생활 속에서 구원을 생각하고 나가니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 생활이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속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을 모르고 그 말 뜻을 모르고 다양한 그 말을 받아가지고 찬송을 힘들고 어렵냐 찬송을 해라 찬송을 부르면은 원망이 물러가고 기쁨이 온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육댕이로 갖다 모여서 전부 찬송 백날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전혀 말귀를 못 알아먹고 육으로 달랑 쓰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말의 개념을. 성경에는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또 물질 복을 달랑 갖다 붙여버려. 그러면 내 예수 안 믿고 복 받는 사람 누구 덕택에 잘 믿는 거예요? 잘 복을 받은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지혜로운 사람 되는 복, 그 신령한 복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진 사람이라면 물질 세상에서도 앙하로 살지 않아요. 복된 생활이 돼요. 신령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을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슴을 갖지 않는 자는 사람 판단만 하게 되니까 여기에 사람 앞에 굉장히 개팍한 거라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외유의 강으로 들어가서 약한 사람을 보고 붙들고 신앙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가니까 부모의 심정과 같이 그 마음이 넉넉하고 온유하고 따뜻하다 하는 뜻에서 성경에서는 온유란 뜻을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온유란 말의 뜻이 뭐냐 이해를 해봤고, 두 번째로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로 된 온유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유는 인간 타락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을 갖다가 온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을 온유라 한다 그 말이. 그래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입었으면 많이 입은 것만큼 온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것을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이제 채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채우니까 성경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물과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며 관계성이 다 달라지지요. 할례를 받지 못한 눈으로 보면은 전부 신앙하는 것이 물질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기복주의니 신비주의니 도덕주의니 사회주의니 전부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들으면 철저히 자기 것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리로 철저히 무장이 되지 않으면, 진리를 들을 때 처음에는 진리로 가는 겁니다. 말을 해도 진리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혼자 가서 볼장으로 나가면 이제 자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인간의 세상 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철두철미하게 바꿔야 된다. 성령의 열매로 된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고요, 성령의 가마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이란 말을 쓸 때는, 자, 하나님의 속성을 놓고 이 성품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럴 때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가면, 성품 속성으로 들어가면 공유의 속성이 있고 비공유의 속성이 있죠. 비공유의 속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만 가졌다는 뜻이요. 공유의 속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가질 수 있다는 말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말에서 공유의 속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럴 때에 공유의 속성이란 말은, 자, 지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내가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가진 지혜를 내가 가질 수 있고, 또 도덕성에 들어가서 선, 사랑, 거룩, 진실할 때에 그 사랑도 선도 거룩도 진실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또 의와 주권에 들어가서 능력면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갖고 주님의 주권을 내가 갖는 것, 그것이 공유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지식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성품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입으라니까 무겁게 하는 게 입는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갖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들어가 있는 속에서 그걸 버리고 생명과 먹은 지식, 진리 지식으로 받아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성품을 입으라니까 성품 입는 것도 몰라. 그러면, 자,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은 천국을 바탕에 놓고 영을 바탕에 놓고 신령한 것을 바탕에 놓고 눈에 보이는 물질 지식을 이용한 겁니까? 맞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식을 말하는 속에는 그 안에 배경이 신령한 지식으로 바탕이 깔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지요. 그러면, 자, 항상
항상 성경을 두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인간의 용어를 쓰고 말을 할 때에 자, 이 성경이 말한 뜻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겉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 송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겉옷, 속옷 할 때에 자, 옷이 두 벌이 있는 자는 한 벌을 벗은 자에게 줘라는 말하고, 이 옷,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거라니까요. 그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는 자, 자기가 주격이 되어져서 예를 들어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고 그게 두 벌 있는 자는 벗은 자에게 주라는 말이지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도 알아야겠지요. 옷을 준다는 것은,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벌거벗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상태에 춥고 헐벗고 있으니까 입혀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 자 보세요, 영육결합체라 그럴 때에 육신은 옷을 잘 입고 춥지 않아, 부끄럽지도 않아. 그런데 영적 면에서 춥고 배고프고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적 면에서 이 부끄러운 것은 사람이 어떨 때에 부끄럽습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같은 학생이고 같은 실력자들인데 그 세계에 나가서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가 모른다면 부끄럽습니까? 죄를 지어도 부끄럽습니까? 그 사회 앞에 죄를 지은 사람 치고 머리를 이렇게 떳떳하게 하고 나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뭘 이렇게 둘러쓰고 나옵니까? 나는 하나 불만이 뭐냐, 그 범죄자들을 왜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세상에 노출시켜야지 이놈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만방에 공포를 해서 그런 사람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지. 다치는 그런 짓거리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죄인들을 갖다 얼굴을 가립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아직 안 가. 몰라, 내가 아직 그 정신 연령이 그까지 못 미쳐서 내 이해가 안 가는지, 내 상식을 갖고 이해가 안 가. 노출시켜야지. 저런 놈이 나쁜 놈이다 하고. 그래야 다시는 안 할 거 아니야. 몰래 감춰놓으니까 뭐 그 사람이 이웃집에 살아도 모르잖아. 그 악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그리고 또 그 짓거리 하지. 알면은 사람이 경계할 거 아니야 그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 뭐 신상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사냐? 못 살아야지. 그런 사람 죽어야지. 해결을 했을 때는 살지만은 그런 못된 성질 가진 자가 어디 세상 앞에 발을 붙여요? 못된 거지. 그러면 사람이 한번 실수하고 죄 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건 회개할 때 말이지. 못된 성질 가지고 뭘 그걸 감춰줘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런 사람 다 죽여버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성질을 지금 죽이자 그 말이지. 법이 물러 터지면은 도대체가 이게 기준이 서지를 않다니까.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 개념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 그래서 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송 사는 자가 겉옷을 가지려고 하면 속옷을 주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아야겠는데, 그걸 물질 지식으로 이해를 해갖고 옷 벗어주는 사람이 이제 성경대로 하는다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 버려. 영적 면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식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지혜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의 지혜가 뭐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서 현재를 보는 겁니다. 현재에서 과거 경험을 놓고 지금 보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미래를 내다보고 현실에서 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뭐 세상 관원의 지혜는 그저 돈 어떤 지혜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 미리 알고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준비 안 해도 그날은 와요. 준비해도 와요. 준비를 하라. 그 지혜다. 근데 나는요, 겁나는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 가만히 보면 진리를 듣는데 진리를 들었어. 안 듣는 사람은 말할 것이 없어. 구분이 안 가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진리를 들었는데 어떤 세상 일 때문에 왜 진리를 던져버리냐고. 던져버리고 세상 위주로 나가는 거, 그 구원 없어요. 있는 줄 아세요? 그 장례를 준비를 안 하고 사네. 와, 이거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결과가 안 오냐? 예수님 믿는 거는요, 자기 편리를 따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옳은 진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편리할 때는 갔다가 예수님 진리 던져버리고 내 돈 벌고 세상 사는 목적으로 살다가 조금 빼내지면 또 진리 붙은다고.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네 신앙이지. 신앙이란 말은 지난주에도 충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충성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되는 겁니까? 모든 믿는 자가 그래야 됩니까? 충성이 되려니까 생명을 붙들고 충성을 해야지. 그거 던져버리고 무슨 충성이 됩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기준을 당신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봐라, 내가 곧 온유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온유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신 말이나 마음이나 활동을 보면은 일반 사람이 볼 때에 야, 저거 참 따뜻하고 좋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병자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것 보면 야, 참 따뜻하다. 좋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서 뱀 새끼들아 이 도둑놈들아 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었고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아주 따뜻한 마음 같아요. 아주 개팍해 보여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모른다니까. 주님은 악한 것은 용납을 안 합니다. 죄된 건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에 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놓고 책망이 가고 하는 것은 네 혼자만 잘났냐 그게 아니라 옳은 것을 가지고 세우자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까자는 게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보면 왜 남을 까냐 그러겠지. 옳은 이치 가지면 어떤 사람도 잘못했으면 잘못된 앞에 다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정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안 들어가냐? 들어가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하는 것이 뭘 두고 하는 겁니까? 영적 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여기 아니라 야단을 쳐서 그 말이 구별해서 그런 거 버리고 참 사람 되라고 가르친 가르침이지. 쇼크를 주어서. 그것이 왜 여기입니까? 일반을 보니까 여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독사가 사람을 물면 사람이 독이 퍼져 죽지요? 죽어요. 그럼 일반 세상의 그 뱀 독사는 사람을 죽여도 육신 생명밖에 못 죽이지요? 근데 영적 면에서 독사가 사람을 물면 영적 면에 다 망해버리게 하고 죽입니까? 그러면 영적 면에 독이 뭐죠? 독사가 비진리의 종이 비진리의 지도자가 독사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지. 그러면 독이 뭐냐? 비진리성이 땅의 복음이 독이에요. 영적 면에서. 그
땅의 복음 비진리를 들으면 자기 영인 성장이 죽어버린다니까요. 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수십 년 믿어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주님을 닮는 것이 없는, 전부 꽝꽝하게 일어난 거, 인간 자존심이나 꽝꽝은 세운 것이지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진 게 없어요. 봐요. 영의 눈 떠서 보세요. 이게 다 독사들이에요. 여러분, 독사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잖아. 그러면 그 서기관 바리새인만 들어있어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말 속에는 유대 지도자를 두고 하는 거니 유대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신앙이 다 들었죠?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 안 믿는 사람을 두고 한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독사의 새끼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봐라. 옳은 지식을 뒤집어 엎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 땅의 복음 위주로 나가면 그 성도의 신앙 영적 생명은 다 죽고 말아요. 없어. 결국 가봐라 없다. 솔로몬아 물어봐라 없다. 자, 그래서 이 온유란 말은 먼저 인간 속에 들어있는 타락성을 전부 깨부수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람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면에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지면에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 중에 1등이다 그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모세를 봅시다. 온유한지 안 온유한지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얼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블레셋 길로 넓은 육로길로 가자고 해. 모세는 택도 없는 소리 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길도 없는 비아이로 길로 가서 홍해길로 가자고 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모세가 아주 고집이 센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다가 잘 듣고 가다가 자기가 유사시의 어려움을 당한 모세 영감탱이 때려 죽이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아론을 한번 거기 붙여봐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을 딱 세워가지고 40일 동안 백성을 잘 인도를 하고 지키고 있으라고 했더니 40일도 안 돼서 우상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 다 망쳐놨죠? 모세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는데 그의 형 아론은 마음씨가 일반으로 보면 부드럽다니까요. 모세는 강팍해 보이고. 왜? 원로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 고집을 부려. 근데 아론은 원로들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도록 얼마 있다가 내려온다는 말이 없이 지금 오래 있으니까 아마 굶어 죽었던지 저 시내산에 뱀이 많으니까 뱀에 물려 죽었던지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신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론이 택도 안 난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우면서 그렇게 배웠냐? 이렇게 야단을 치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해야 되겠는데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언론들의 말을 듣고는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뭘로 만드냐? 금덩어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와라. 나는 없다. 다 갖고 와서 거기다 바치게 했어. 금붙이 목걸이 손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다 빼다가 거기다가 이제 놓고 이게 불에 구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 만든 것이 그게 백성들의 아론과 백성의 합작품이야. 얼마나 좋아요. 부드럽고 백성의 말을 들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법 없이 살아도요 그거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법 없이 산다는 그 성질도 죽어야 하고 괴팍한 성질도 죽어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그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역시 애굽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인도 40년, 120년을 살았는데요. 애굽에서 40년을 살고 난 후에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해방하겠다고 나온 게 애굽인 죽였죠. 애굽인 죽인 것이 뭘로 죽였어요? 영성으로, 신앙으로 죽인 거요, 자기 혈기로 죽인 거요. 그러니까 인간 자기 혈기로 해방시키고 나온 거죠. 한 사람 죽이고 도망가지요. 미디안 이게 광야에 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말로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어, 속담에. 근데 모세는 이게 영웅 아니에요. 처가살이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악처하고 살면서. 그래서 모세의 부인 시프라라는 여자가 악처인 것을 뭘로 알아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자기 가족하고 부인과 자식 둘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와서 인도에 가려고 데리고 오는데,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지요.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모세를 왜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유도 없어. 성경에 보면 뭐 갑자기 하나님이 화가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 출애굽기 4장인가 나오죠. 시보라가 차도를 취해가지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요 하고 그냥 던졌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줬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40년이 지금 되도록 자기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왜 안 행했냐?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고집이 세가지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안 믿는 아내가 있으면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세례받기 위해서 신앙으로 살게 해야 되겠다 했더니 세례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마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가족부터 그 모양인데 누구를 인도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모세가 갑자기 죽게 생겨서 부인이 물었겠지. 왜 당신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 자식들에게 고집을 부려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이 나한테 묻고 나를 친다.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때다 시보라가 손발을 들고 끝까지 당신은 피를 봐야 되겠어 하고 피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보라. 그런 속에서도 그 말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다 깨져버린 거예요. 깨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렇게 나가는 그 심정이, 그 속성이 이제 하나님의 눈치를 알고 뜻을 아니까 척하면 삼천리로 들어가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소제를 드릴 때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소제를 드릴 때 뭐 곡식을 갖다가 맷돌에다 가합니다. 콩도 보리도 쌀도 다 곡식을 집어넣고 갈아댑니다. 갈기 전에는 콩은 콩이라 쌀은 쌀이라 그러면서 이깁니다. 내가 그래도 곡식 중에는 왕이다. 쌀이다. 그러니까 보리가 아이고 나는 겨울을 다 견뎌낸 곡식 중에 보리가 최고지. 쌀로 만든 건 막걸리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나 이 보리 밀로 만들면은 맥주가 나온다. 그러면 막걸리가 비싸니 맥주가 비싸니 하면은 맥주가 더 비싼가요? 그러니까
미나 보리는 내가 낫다고 자부심을 해. 그랬더니 옆에서 콩이 딱 있다가 뭐라고라 하이. 곡식 중에 가장 영양가는 이 콩이란 걸 모르네. 그러니까 옆에서 좁쌀이 있다가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좁쌀이 쌀이야. 작은 고추가 매워. 그래서 이김질을 합니다. 너 잘났니 내 잘났니,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났니,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니, 어떤 사람은 뭐 부자니 가난이니, 또 뭐 가문이 좋니 배경이 좋니, 어디 나왔니, 백날 떠들어 교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맷돌 속에 사람이 싹 들어가면 너도 갈리고 나도 갈리고 싹 갈리면 전부 갈려지니까 자기는 없어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고 고소한 주만 보이게 하는 것이 맷돌에 갈려져 나오니까, 그 갈려질 때는 자기 흔적 없지요. 어디로 섞여져 있죠. 모르지요. 그래서 가루를 만져보면 부드러운 겁니다. 곡식 덩어리를 만지면 떠글떠글하죠. 가루를 만지면 부드러워진, 그 부드러워진 상태를 갖다가 성경은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져라 그 말이. 전부 버려라. 인정정실도 버리고 네 주관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사고방식도 다 버려라.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올라와라. 공자라 석가도 주님 앞에면 고치하고요. 충성봉사자도 고치하고요. 아주 정신력이 강한, 의지력이 강한 자도 고치하고요. 전부 고쳐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일어나라. 바울 사도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요,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버렸습니까? 배설불처럼. 그리고 주님으로 또 다시 받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온유란 인간의 것을 전부 버리고 싹 다 버리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입는 것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온유한 성품이다 그 말.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으면 인간이 볼 때는 부드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괴팍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선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꿔진 속성을 가지고 믿음이다, 사랑이다, 선이다 하는데, 인간 타락한 것을 가지고 종교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닭을 잡아먹고는 왜 내 닭 잡아먹었냐, 그러니까 오리발을 탁 내밀면서 뭐라 그런다고, 나 닭 안 잡아먹고 오리 잡아먹었다 그런다 그 말이요. 그래, 어째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단 말을 쓰지요? 에? 닭발은 먹을 게 있지요. 그래도 닭발은 먹을 게 있잖아. 오리발은 먹을 게 없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리발은 먹을 게 없고 닭발이 먹을 게 있어서 오리발 내민다고 그랬대요. 그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시침이 뗀다는 거지, 해놓고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그 사람이 온유함이 승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로 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진 겁니다. 바꿔졌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에 매사에 의사결합으로 들어가니 불면이 없고 다 아멘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것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의사 단일로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고분고분하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인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고집된 사람이고 주관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맞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분고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 들어가는 것이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 고분고분하다 그런 것도 보이고, 어떤 것은 강팍하게 보인 것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전부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고난을 주든 평안을 주든 아멘이 될까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내 입장에 좋은 것만 주면 아멘하고 안 좋은 거 불면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깨닫고 만들어졌습니까? 전부 그 앞에서 깨달으니 아멘이더라 그 말이야. 아멘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만물을 주고 사건 역사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인간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을 쓰면서 연단 훈련을 통해서 환난도 평안도 가난도 부여도 전부를 주시면서 구원 이루라고 주셨으니 성도가 부요에서도 아멘이고 가난에서도 아멘입니까? 아멘이 된다 그 말이야. 아멘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옷에 더러운 때가 묻었습니다. 빨래를 해야 돼. 그러면 자, 사람이 더러운 옷을 놓고 빨래를 하는 사람을 보고 야, 잘한다 그래요. 저 사람 왜 잠 안 자고 저 짓을 하나? 왜 안 놀고 저 고생을 하냐? 그래요. 빨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잘한다 그럽니까? 그와 같이 사람이 선악과 먹고 속성이 타락성으로 들어있는 것을 거룩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고 사건이라는 이런 환난을 갖고 와서 빨래방망이로 자기를 빨듯이 그 말이에요. 타락성을 빨고 그러니라고 훈련하고 야단을 치고 붙들고 역사하는 걸 보니까 야, 나를 사람 만들라고 나를 복되게 만들라고 하시는구나 하니까 거기에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깨달아야 아멘이다. 만들어져야 아멘이다. 안 만들어지면 불мен이야. 팩팩해박한 거예요. 온유란 자, 예수님의 손이 성도가 볼 때 예수님의 손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목적의 일도 아멘입니까? 의사의 뜻의 아멘이요. 예수님의 추구성, 활동성이 모두 아멘이요. 거룩과 진실도 아멘이요. 사랑도 생명도 능력도 다 아멘이 아닌 것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아멘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한테 하는 일이 아멘이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신앙한다고 하는 신앙자들이 이 정신과 사상이 세상이라는 물속에다가 쳐놓고 있어 비진리가. 근데 영적 면에서 모르면 그것은 아멘이 아니요 그래야 되겠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를 사망했다가 시궁창에 박고 있는데도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래. 아멘 할 때다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요량이 있고요. 들로 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홍해를 건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요단강은 물을 먼저 밟아라 그래야 갈라진다 하는 것도 뜻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아니 홍해를 건너라 그러면 아니 물이 가다가 합쳐지면 어쩌려고 건너라 그래요. 그 얘기를 안 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홍해는 물을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더니 요단강은 물이 많을 때 물부터 밟아라 하면 우리는 물귀신 만들려고 그럴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의사를 안다면 밟아라고도 밟고 죽으라고도 죽는 소리 간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죽었다고만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아멘이다 그 말이야. 아멘이다. 전부 아멘이다. 깨닫지 못하면 좋은 것 주면 아멘입니다. 안 좋은 것 주면은 이 아멘이 아니야. 원망 불평이에요. 자, 요셉은 보세요. 매사에 그의 모든 삶이 형통의 삶을 살았다고 했거든요. 요셉이. 그 형통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러면 형통의 삶이 뭡니까? 타락한 인간들에게 형통의 삶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 고난에서는 평안이 되고 가난에서는 부요가 되고 질병에서는 건강이 되고 실패에서는 성공이 되고 물질적인 삶에다 두고 자기 소원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그렇게 말을 씁니다. 자기 소원대로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것을 형통하다 그렇게 일반은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형통한 삶이란 말은 뭘 두고 말하냐? 그러니까 이 모든 생활이 막힘이 없이 잘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은 육신 살아가는데 육신 살기 좋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형통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형통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이루는 일, 생명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막히지 않는다 그 말. 그 형통이다. 가난에서도 하나님과 막히지 않고 부요에서도 하나님과 막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생활이 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된다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물질적 사업적으로 일이 잘 되는 게 하나 있고 영적 면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람이 바로 되는 면에서 바로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이 잘 되는 것, 만사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의사대로 믿음으로 사는데 막힘이 없다 하는 면에서 형통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의사와 삐뚤어진 가운데서 악한 자들이 생활로 들어가서 형통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그것은 불통인 것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진리신앙 본질이 아닌 형통은 전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 집에서 형제들이 미워할 때도 하나님과 형통했고 미움받아서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살이 할 때도 형통했고 또 여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중상모략으로 들어가서 감옥 생활에도 형통했고 또 종이 생활에도 형통했습니까? 그럼 형통했다는 말이 뭐지요? 일반 사람에게 말을 할 때 형통해라 그러면은 아니 미움받는 거 안 받고 왕자 대접받는 것이 형통이고 또 감옥 그 종살이 하는 데서 나와서 자유가 돼야 형통이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당장 나와야 형통이지 왜 감옥에 들어있는 삶이 형통이 되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형통이라 그랬지 생활을 두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삶이 되기 때문에 형통하다 그 말.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아 형제들이 너를 미워하고 고난받는 것은 너를 복된 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감사하고
그 일에 아멘이 되는 것이고, 종으로 팔려가도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요셉아, 네가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꿈이 있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에도 형통입니까? 감옥 생활에도 아멘이 됩니까? 모든 매사가 아멘으로 들어간 그 속성이, 그게 온유의 마음이다. 그 말. 그는 언제 왔느냐? 전부 인간의 것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면 어떤 사건에도, 어떤 상황에도 항상 범사에 감사 생활로 가야지, 원망 불평으로 나가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개파간 것입니다. 예? 자,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온유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지요. 마태복음 5장에 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거든. 땅에서 장수하다는 말은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는 그 말인데, 그 말을 이제 영적으로 돌리면 사망으로 사는 건 숫자를 안 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는 삶의 하루가 사망으로 사는 삶의 첫날의 갑절을 산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래 산다는 말은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갖고 사는 영생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 천국도 영생하고요, 지옥도 영생하는 거요. 지옥이라고 영멸이라고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산다니까요. 근데 왜 지옥은 영멸이라 그러고 천국을 영생이라 그런지 아세요? 천국은 누리고 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영생이라 그러고, 지옥은 사망 가운데서 멸망으로 고통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영멸이라는 쓰는 말을 쓰는 거지, 영멸이라 그래서 영이 없어져 버린 건 아니에요. 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는 하나의 그 실력 배양한 대로 그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것만큼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얻었다 그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천국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천국을, 영원한 신령 세계를 너의 유업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오면은 신앙 이룰권 사상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에 살면서 이방을 정복한 것만큼 자기 땅이 됩니까? 아니, 이방 쳐들어가서 이방을 정복한 것만큼 자기 땅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조공도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이 넓혀진다는 말입니다. 신앙성이 넓다 그 말이에요. 넓다. 마음이 넓어지고 영적 네 모든 영역이 넓어진다 하는 소리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진다. 온유한 자는 마음이 넓다. 세상을 다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세상까지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가슴에 품고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 달란트 비유에서나 문화의 비유에서 보면은 충성한 자에게 뭐 했어요? 10골 다스리는 권세 준다 그랬지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네가 큰 것을 받으라. 큰 것을 맡긴다는 소리입니다. 신령한 것을 맡긴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마음이니까 또 가서 땅 사고 막 그러지 마세요.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런 것들은 기업적인 것이고 빼지지 못하고 가야 될 그 온유한 자에게는 반드시 천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너에게 맡기겠다. 열고를 맡기겠다. 점령한 것만큼 네 거다. 그런 뜻들이 약속으로 주어졌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간 자에게는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걸 믿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온유를 소유하는 온유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